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영적 갈등과 성장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을 잠깐만 돌아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확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할 때 구원의 확신은 뿌리에 해당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을 공급받아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구원의 확신이 잘못된 근거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때로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가문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집안이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양심껏 살았고 착한 일 열심히 했다라고 하여서 그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열심이 식어지면, 내 양심이 화인 맞으면 나도 스스로 자신을 속이게 되거나 열정이 식어지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특별한 신비한 체험, 하늘의 환상을 보았다든지 기적을 체험했다는 이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으니 우리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에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확신되어지고 나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두 번째 확신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했습니다. 나만 바라보던 삶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땅을 바라보던 인생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 자신의 변화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이러한 확신한 근거 가운데서 외칠 수 있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 요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제는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옛날 살던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갈등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영적 갈등이라고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삶은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저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영적 오라라야 분별할 수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영이 없잖아요. 오직 자기의 욕심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1절에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하는 것, 술 취한 것, 방탕한 것과 같은 이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은 이러한 열매가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에 육신의 출생이 있었죠. 아직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출생, 새로 다시 태어난다 하여 거듭났다 해서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년이 될 때까지 미숙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예수를 믿고 아직도 믿음이 성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죠. 모든 일에 과거의 나의 모든 죄악된 삶을 벗으라 하시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육체의 욕심들,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소욕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영적 갈등입니다. 이러한 영적 갈등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경험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7장 21절에 이렇게 계속하여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로마서 7장 25절은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괴로움에 겨워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치열한 영적 갈등 속에서 나는 곤고하다, 나는 사망에 빠져 있다라고 절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볼까 전도 플랫폼에 유세라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더욱더 힘들어졌나라고 간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유세라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실까요? 아빠, 하나님 아빠. 그때 이후로 제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삶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내 삶 속에 너무나도 이렇게 그 사탄이 장난쳐 놓은, 그리고 대대로 우리 가족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저주의 사슬들이 이렇게 막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고, 사람이 당장 내일 먹고 살 방법이 없으면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울부짖어도 이게 1년이 지속되고 2년이 지속되고 3년이 지속되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해요. 이제 정신과에 가서 다양한 종류의 약을 먹어야만 하루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발병이 되자마자 정말 힘든 한 2, 3개월을 보내고, 그러고 미스백이라는 프로그램에 바로 출연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었고, 이제 연예인으로서의 뭐 미래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그냥 태어나서 처음으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 뭐 장녀로서의 뭐 책임,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처음으로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나 스스로에게도 대중에게도. 학교에 가서도 뭐 너 왜 이렇게 뭐 다쳤어 이러면 항상 넘어졌어요. 뭐 일기장을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보니까는 오늘은 너무 행복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항상 끝나더라고요. 내가 그 시절의 나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지만 그런 생각과 그런 그 강압적인 자기 최면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냥 나의 그런 그 틀에서 처음으로 그걸 깨고 나온 거예요. 그게 미스백이었고, 누가 카메라 앞에서, 저는 공황장애도 있고, 저는 수면장애도 있고, 저는 섭식장애도 있고, 저는 우울증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일어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밥을 2끼 3끼 먹어요. 여자 연예인이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돌파였어요.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는 아파요, 난 힘들어요, 이걸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더라고요. 와, 놀라웠어요. 진짜 공연할 때도 그래요. 저 약 많이 먹었어요. 저 약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호흡이 갑자기 이상해지면 시간 좀 주세요. 몇 분 쉬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도 잠깐 쉬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즉각적으로는 내 인생의 바닥을 찍었을지언정 그게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지금은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나는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도 보듬어 줄 수 있고,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보듬어 줄 수 있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냥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 많은 장르를 경험해봤다는 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걸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진짜 약함을 강함으로 쓰시는
조금은 특이하신 분이구나. 그냥 요즘에는 하루하루 그냥 예스 여자로 살고 있거든요. 무조건 예스예요. 뭐 기초시급인데 뭐 하실래요? 예스! 공부할래요? 예스! 무조건 해요. 이거 프로그램 이거인데 조금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하실래요? 예스! 무조건 할래요. 왜냐면 아직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런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조금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막연하지만 진짜 확실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반드시 쓰시는 분. 그리고 내가 준비 안 되면 안 쓰시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유세라 자매의 고백 속에서 우리도 영적 갈등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갈등이 있을 때 나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영적 갈등이 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뚜렷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갈등에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영적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육체의 모든 소욕,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육체의 모든 죄의 소욕들은, 육체의 소욕들은, 모든 죄악된 것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방법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이 모든 영적 갈등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적 갈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져 갑니다. 성장되어져 갑니다.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죠. 엄마와 눈 맞추고 옹알이하고 재롱 피우고 할 때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첫 돌이 지나고 2년, 3년 지나도 여전히 이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다면 부모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떠나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가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장성한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일컬어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끝날 때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져가는 이 성화의 과정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지게 됐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내 믿음이 장성하여 지고 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를 다 버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지혜와 은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만 그 가운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고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분명히 교회에 하신 말씀이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믿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도다. 어찌하여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나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미있는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또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더욱더 성령님의 소욕을 이루어가는 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였기에 나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지니까 육체의 모든 소욕은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있어야겠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겠는가? 목표가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영적 성장의 목표를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져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따라야 될 것, 서야 될 곳, 그리고 앉아야 될 그 장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본받아야 될 분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받아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는 오직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너희들의 눈을 하늘로 올려 너희들의 시선을 주께 올려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점점 더 자라서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랄 것입니까? 혼자 버려두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인체도 그렇잖아요. 내 몸속에 연결되어 있을 때 피가 흐르고 또 우리의 모든 공기가 흘러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영적으로도 매한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수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되고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맺는 열매와는 너무 차원이 다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영적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더 이상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나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되어진다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맡은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참 많고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문을 막게 하는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를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는 영적 출생을 통하여 장성한 믿음이 이르기까지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육신이 죽고 나면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끊임없는 영적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내 몸속에서 죽고 난 다음에는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게 되겠죠. 오직 성령의 소욕만이 남아있는 영화로운 상태로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인 갈등에 처하여 있다면 이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갈등을 이기시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죄성이 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도 해드리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움 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가 영화로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